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3쪽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우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와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빗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위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들 점심 대접하려고 아주 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앞에 모금함을 들고 있을 거예요. 식사하시기 전이나 식사하실 때 가서 축복하면서 잘 다녀와 하면서 한 번씩 안아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산 교회에서 다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또 바라고 또 아이들이 야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또 하는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또 서산 당진 쪽도 되게 안 좋던데 괜찮으세요? 일가 친척들? 네, 아이고 부산, 경남 뭐 이쪽도 많이 안 좋고 다 지금 충남 쪽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진짜 안타까운데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오는 폭우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 관리해서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역대기 어떻게 읽음만 하셨습니까? 네, 저도 9장까지 오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사람 이름 그래도 김유영 뭐 서종현 뭐 이렇게 나오면 괜찮겠지만 이게 이름이 한국 이름도 아니고 뭐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 그것도 몇 절에 걸쳐서 있는 게 아니라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다 보니 되게 어렵죠. 오늘 9장 마지막으로 이제 족보가 끝이 납니다. 족보의 끝 9장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이름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나?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이 그냥
그렇게 자손도 몇 명 있었다 하면 좋을 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이 의미가 있으니까 9장에나 걸쳐서 이렇게 했겠죠. 역대기는 열왕기와 함께 역사서에 속합니다. 열왕기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역대기는 남유다 왕조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죄에 대한 것들이 막 나왔는데 이상하게 남유다 왕들에 대한 죄는 쏙 빼고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다. 이게 기독교 유대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가 나왔는데요.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네, 나왔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3절까지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4절까지네요.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셈, 함, 야벳. 이들이 뭐다? 조상들이다. 누구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자, 역대기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역대기 1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족보 이야기, 아담부터 시작한 긴 족보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아주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물론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빠지지 않게 잘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선 왕조 실록처럼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는 어떤 사건, 또 인구 조사,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족보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사, 국가의 문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이 계보들,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 계수되어 가지고 몇 명,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하면서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반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네, 그렇게 하나님 아담부터 시작한 계보를 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처럼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그 계보가 쭉 돼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다?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함으로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를 가야 됐느냐? 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5장을 써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영화로웠던 왕국. 그래서 감히 이웃 나라들이
침범할 수조차 없고 곁눈질할 수도 없었던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다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는가? 혹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가? 물론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자괴감과 공포와 불안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줍니다. 역대기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처음으로 거주한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 흩어져 살다가 70년 포로 생활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와서 거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와서. 그리고 또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가 되게 궁금하죠. 9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원어를 바탕으로 한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 게 이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 누구냐? 성전 막 일꾼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은. 그러면 성전 막 일꾼들, 이건 어떤 뜻이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좀 허드렛 일들을 하는 일인데 원래 단어로는 주어진 자들, 성전에 주어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의 허드렛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자질구레하고 뭐 청소나 뭐 이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인데요. 신분이 그러니까 높진 않았어요. 신분은 낮았어요. 그런데 세금 혜택도 받고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 허드렛 일을 했던 주어진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가 레위 지파였냐? 그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통합되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심지어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하는 그곳에도 이방 출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정통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뭐 거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금 예배 공동체로 모이면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고자 했어요? 처음에 와서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네, 이들의 정체성을 이들은 예배하는 데서 성전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명단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에브라임, 므낫세의 명단은 9장에는 안 나오고요.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한 가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다?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다른 민족들을 막 혼혈을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혼혈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단과 스불론인가요? 아무튼 두 지파만 빼고 다 나옵니다.
무슨 지파 해가지고 자손들이 나와요. 우리가 배울 때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지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지금은 유다 지파 다 통합이 돼서 유다 지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맨날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유다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각오하고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겠죠. 그리고 또는 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아직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혼혈에 완전히 다 정복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또 내려와서 함께 살았을 수도 있다. 그 귀환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역대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그 명맥을 따라서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어떤 한 지파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회복이고 그 회복과 이 모든 것은 단절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오셨던 연속성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는 그 회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는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의 직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긴 족보, 8장까지 9장까지 이어진 이 긴 족보, 8장까지 이어진 긴 족보 속에 9장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적 뿌리를 재확인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네, 요즘에도 1000명 모이기 어렵죠. 근데 거의 2000명가량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르디님 사람들, 또 나머지 일부 백성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1760명이었다. 제사장, 레위인, 르디님 사람들이 1760명이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됐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일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이런 예물들을 드리면서 제사를 감당합니다. 레위인들은 찬양하고 또 악기를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요. 문지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재물도 들여보낼 수 있는 재물, 들어가면 안 되는 재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가 있었어요. 이런 문지기들은 성전의 출입을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기구 관리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하거나 기물, 뭐 피아노를 닦거나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밖에 나무를 관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오늘날로 치면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만찬 때 쓰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과 진설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안식일날 아침에 드릴 진설병을 굽고 향을 제조해서 거기다가 예배에 필요한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그 드려야 되는 그날에 올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찬양 담당자들은 밤낮 없이 찬양을 연습하고 부르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런 회복, 그 다음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렇게 족보를 쓰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절차의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과거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족보에서도 하나 봤지만 7장인가요? 아니 7절인가요? 9장? 아까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 아사랴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힐기야, 지난주에도 배웠죠.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소명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뭐 누가 칼 들고 아니면 몽둥이 들고 못 가게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파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물리적인 고난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충청도 지방이나 지금 호우를 당한 곳들은 혹시 물리적으로 성전이 물에 잠기거나 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건 아니면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 그다음에 세상에 너무나 편재되어 있는 가치관, 그다음에 그 가치관을 떼어놓고 살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영적인 정체성의 흔들림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성경 말씀, 이 말씀 이대로만 갖고 가자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요즘을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해석들, 적용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다 이걸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답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문으로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뭐? 제일 큰 거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사랑. 그 다음에 공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지혜로움. 내가 하나님께 처음 창조받을 때 물려받았던 것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방식 속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가끔 잊어버리고 살 때 여러분들 그 내 뿌리는 아담에서부터 온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내가 얼마나 키가 크냐 안 크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아니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데서 오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데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맨 먼저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회복하며 찾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못 해본 적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해봤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그 백만인 공동체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우리의 공동체 뿌리를 찾아가면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하고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로 거룩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요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온 세상을 향한, 어둠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서서 예배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 잃어버렸던 중심, 정체성을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하며 참된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백만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다음 세대 위에 또한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 수해당한 곳과 또 세계 어려움 속에 있는 곳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